받았으면 주기를 힘쓰라.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분배 문제를 잘 해결하라.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부패 때문에 생겨났다. 그는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가 분배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마르크시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상에 휴머니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의 제1원인을 경제 소외로 여겼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통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없앤 후 소득 분배를 똑같이 하면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문제는 경제 소외가 인간 소외의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 소외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시즘이나 해방신학의 최대 취약점은 인간 이해다.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겉옷만 갈아입지 말고 몸을 닦아야 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로 다투지만 내면의 죄와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옷을 입혀도 썩고 사회주의의 옷을 입혀도 썩는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 같아도 인간의 죄와 욕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념이 인간을 앞서지 못한다. 모든 사회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에 생기는 문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모든 절망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 해결이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참된 행복을 얻고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된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분배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분배의 3대 원리가 있다. 첫째, 공평하게 분배하라. 물리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 똑같이 분배하라는 뜻은 아니다.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차이는 있어야 한다. 둘째, 의롭게 분배하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원리를 따라 분배해야 의로운 분배가 된다. 셋째, 은혜롭게 분배하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하지만 때로는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는 은혜도 필요하다.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때 주어진다. 받은 은혜를 늘 좋은 일에 쓰려고 하라. 더 많이 드리려고 하면 더 많이 받는다. 드릴 준비가 되면 받을 은혜가 더 준비된다. 분배 문제에 대한 복된 해결책은 취하려는 마음보다 드리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분배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개인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속력이 비교적 굳건했던 이유는 분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받았으면 주기를 힘쓰라. 본문에는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기록이 나온다. 그 땅의 분배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파 간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처음에 모세는 그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서 용감히 싸울 것을 맹세해서 결국 요청을 들어주었다. 또한 분배할 때는 그들의 공로를 참작해 분배했기에 지파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마길, 야일, 노바가 바산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해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다. 결국 시혼 왕국의 땅이었던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 지역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했고 옥 왕국의 땅이었던 길르앗의 남은 절반의 땅과 아르곡 지방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후 그 지파 군인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했다. 당시 두 지파 반에 속한 20세 이상의 남자는 약 11만 명이었는데 그중 4만 명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그 두 지파 반 백성들만 요단 동편에서 편히 안주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불화로 힘이 약해졌을 것이다.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한 것은 앞서서 땅을 받았기에 앞서서 헌신하라는 뜻이다. 그처럼 앞서서 복을 받았으면 앞서서 복을 나눠주라. 왜 삶이 우울해지는가? 본능과 탐심에 지배되어 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삶을 복되게 만드는가? 사랑과 헌신을 앞서 실천하면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나눔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라. 그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만물의 근원도 하나님이듯이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아름의 축복과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단강 동편 땅의 점령과 분배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는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후 그에게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을 통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장벽이 있어도 승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좋으면 장벽이 있어도 잘 믿고 장벽이 없어도 잘 믿는다.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으면 장벽도 극복하지 못하고 잘 살아도 헌신하지 못한다. 능력이 있으면 나쁜 환경에서도 일을 잘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변명이 많다. 장벽이 없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극복해야 성공한다. 초대교회에서 사탄은 교회를 심히 핍박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힘있게 되었고 영향력도 커졌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 길을 잃어버리면 지도도 보고 물어보면서 몇 시간 이리저리 찾게 되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 세세히 잘 알게 된다. 그처럼 환난을 잘 극복하면 더 담대해지고 더 지혜롭게 된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다 좋은 교인이 되지 않는다. 교회도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다고 다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 좋은 교인과 교회가 되려면 은혜와 성령 외에 한 가지 더 받아야 한다. 바로 고난이다. 시험과 상처와 환난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한다. 고난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작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기 힘들다. 기도 많이 하고 아멘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도 받고 변화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밑으로부터 파고드는 새로운 문제와 장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탄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냥 두지 않기에 잘 산다고 마음을 놓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마음을 놓기 쉽지만 마귀는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함을 깨닫고 잘 될수록 더욱 깨어있으라. 은혜 받고 잘 살아도 문제와 시험은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놓지만 그때 마귀는 시험과 미혹을 통한 고난의 기여를 한 단 더 올릴 때가 많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에게 담대하게 맞서므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라.